은혜롭고 귀한 찬송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부터 이제 에레미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에레미야가 시작되었고, 에레미야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죠. 주전 BC 627년부터 그는 580년 정도 이 기간에 그는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이상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이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로 인해서 멸망을 하지요. 남유다는 그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새로운 힘의 균형이,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에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본래 패권을 쥐고 그 힘을 가진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가장 절정의 힘을 과시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의 죽음 이후에 후계자의 분쟁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힘의 공백이 있는 가운데 아시리아에 종속돼 있었던 동남쪽에 바빌론이 이제 힘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은 자신의 그 지역의 북쪽에 있는 메데라는 그 지역과 같이 독립을 같이 연합하여서 주전 625년 나보폴라실 왕이 독립을 선언하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힘의 균형이 이제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힘이 이동을 한 것이지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힘이 이동하는 그 사이에 그 힘의 공백 기간을 통해서 제3의 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남쪽에 있는 큰 나라죠. 그리고 이집트의 느고 2세는 그 힘의 공백기를 틈타서 그 북쪽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었죠. 그 당시에 유대 왕은 누구였냐면은 유대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왕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었죠. 그는 성전에서 옛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런 새로운 종교 개혁을 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군대를 그냥 지나 보냈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는 그 군대를 막았었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사를 한 이후에 이집트의 군대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유다는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죠. 이집트는 북쪽으로 가서 전쟁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3개월 후에 그들이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우고 북진을 해서 전쟁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는데, 그들이 세운 게 아니죠. 요시야가 죽고 나서 유다가 이제 세운 것인데, 내려가면서 그 여호아스 왕을 인질로 잡아서 이집트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와킴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남쪽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집트는 결국은 힘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점점 힘의 균형은 바빌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그 남유대를 멸망시키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남유대의 멸망해 가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에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였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령하지만 에레미야는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에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아몬드 나무 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 활동을 시작한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무엇이냐? 아몬드 나뭇가지다. 아몬드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몬드 가지라는 말은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리고 보다, 내가 지켜보다라는 말은 쇼케드라고 그래요. 샤케드와 쇼케드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몬드 가지, 샤케드를 보여주신 것은 그 나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발음, 아몬드 나무 가지,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쇼케드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대가 멸망해 가고 바벨론이 힘을 얻고 이 유대 사람들은 이집트에 의지할까 바빌론에 의지해야 될까 망설였어요.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쇼케드,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는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켜보고 계시다. 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이루어지면 신뢰를 받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줘요. 그래서 말을 잘 그대로 실천할수록 사람들은 신뢰를 얻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도 그럴 겁니다. 공약을 잘 수행하면 신뢰를 받고 지지도를 얻게 되겠죠. 그러나 100%의 지지도를 100%의 그 말이 지켜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내 생명이 다해서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그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100% 실현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에레미야가 만났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이 제게 보입니다. 아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환상에 이제 화제가 옮겨갑니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을 때 끓는 솥이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솥이라는 말을 썼으니 작은 것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큰 솥인데 끓는 솥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든 물이 있었던 국물이 있었던 아마 그 안에 뭔가가 끓고 있는 솥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솥이 이렇게 똑바로 놓여 있어야지 기울어져 있으면은 얼마나 불안해 보였을까요? 에레미야가 봤을 때 그 솥이 기울어져 있다. 옆으로 기울어져도 불안한데 북쪽에서 내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주 그 뜨거운 끓는 것들이 내 쪽으로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본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아멘. 그 끓는 솥은 무엇을 말하느냐? 재앙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이제 남유대 이 나라의 예루살렘의 북쪽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에레미야는 이제 이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주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세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보아라, 내가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나라, 정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유대의 동쪽에 바빌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으로서는 서쪽으로 쭉 가면은 예루살렘과 남유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갈 수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다녔냐? 그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해안가 근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북방 나라라는 말은 실제 북쪽에서 온다는 뜻이지 정말 북쪽에 있는 나라라는 것보다 이것은 동쪽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든 족속을 누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왕좌를 예루살렘 성문, 주위 성벽, 성읍들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신전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산성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과 같이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지켜야죠. 유대인이 주인이니까 유대인이 성문을 지켜야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문에 그 바빌론이 왕좌를 세운다. 바빌론 사람이 그 성문을 지킬 것이다.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성벽과 성읍이어야 하는데 바빌론의 그 왕좌가 그곳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대의 모든 나라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은 왜 오는 것인가? 그 재앙의 이유는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으니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내가 내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남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정작 그들의 마음은 다른 신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경배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들어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죠. 거짓 신들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상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남유대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허리띠를 메고라고 말했어요.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의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두렵게 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아시리아에서 패권이 이제 바빌론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대가 쓰러져가고 멸망해가는 가운데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그 이스라엘을, 남유대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대의, 예루살렘의 죄악을 그냥 벌하시면 되지. 그들은 죄를 졌고 하나님은 벌하시고 그러면 되지. 왜 그 가운데 예언자를 세워놓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예언자를 세워놓으셨을까? 그렇다면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예언자를 세우신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마치 오늘날 중계하듯이, TV 중계를 하듯이 예언자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예언자가 세세히 중계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화가 크게 나셨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세우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재난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진이 나고 해일이 오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러한 것들을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촬영을 많이 하죠. 그런 걸 제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TV에 생생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비참하고 그런 광경이 나오죠. 오래전에 9.11 사태 났을 때 저는 신문을 봤더니 그 높은 건물, 그 쌍둥이 빌딩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사진 찍어서 신문에 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본 슈퍼맨 영화 장면하고 비슷했어요. 슈퍼맨이 거기서 떨어지면서 슈퍼맨 옷으로 바뀌면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비슷한 장면을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는 사람에게는 야, 이렇게 심각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사자, 그 떨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상처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재난 방송을 너무 세세하게 하면은 요즘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재방송되고 그거를 보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두 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생하지 않고 너무 자세하지 않게 보도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자제하려는 그런 추세가 요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세우셨을까? 그들은 죄를 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만 예언자를 세우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언자를 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며 그들의 이러한 재앙이 왜 온 것인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물론 예언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이 죄임을 알고 다시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삶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단추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징계와 그들이 벌받는 원인에 대해서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멸망해 가는 유대를 향해서 에레미야가 아주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멸망하고 70년 이후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만 여전히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강조를 하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왜?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걸 예언을 해야 했으니까. 에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한 것은 또한
자기의 민족과 백성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핍박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고생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자가 나오지만 많은 예언자들은 고생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축복도 받고 영광도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위대한 다윗 왕은 사무엘로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무엘의 공로, 사무엘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을 보면은 뿌듯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다윗을 내가 세웠구나. 여러분,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 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야,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행했지. 엘리야 자신도 내가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저런 기적들을 일으켰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서 요나도 고생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을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서 그가 외쳤을 때 그 왕을 포함해서 그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요나는 뿌듯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저 복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했을 때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제 위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했지. 백성들이 다 돌아왔지. 참, 내가 생각하면 참 그래도 참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고 기적도 없었고, 그는 정말 고생하고 마지막까지 고생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목격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 처절한 멸망,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 징계를 막을 수는 없었고 모든 것은 다 끝났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70년 이후에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갖고 몇 차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수없는 시간 동안 그들이 싸우고 재건했지만 참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제일 위로가 됐던 책이 무엇인지 압니까? 에레미야서였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보고 매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고 가장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에레미야서였을 거예요. 에레미야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듯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훗날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을 가져다 준 그러한 예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에레미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에레미야는 누구일까?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특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 정말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이 오랜 기간 실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위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사건에 그 구약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사도행전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이 현실로 성취가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모인 인원보다 조금 적을 거예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이 있었고 바람의 소리가 있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정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도 딸도 젊은이도 나이 든 사람도 남종도 여종도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에레미야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너는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말을 하라.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말이 마치 배설하는 것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안에 있는 찌꺼기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 성령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 음성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 평안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시면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라는 말을 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숙해서 도중에 왕에서 탈락을 하고 말죠. 그가 왕인 기간에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왕으로서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젊었을 시절에 사울은 예언자 무리들과 같이 있을 때 예언자 무리들이 막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그 영에 의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요.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울도 예언했다는 것이죠. 사울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그 말의 능력이 새로운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선포하시고 순에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 어떤 두려움과 내가 이제까지 실패했고 내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다 여러분 제하고 허리를 띠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제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쓴뿌리에 생기는 언어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의 언어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으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언어로 다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악순환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입술에 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선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목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려운 시대에 예언자로서 세워졌던 그 에레미야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오.